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50일의 기적 동안에 사단의 진을 깨트리는 영성 훈련 우리 12가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겸손의 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겸손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우리를 해방해요. 어떻게?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헌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50일의 기적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또 신실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이것을 흡족히 그 은혜의 소낙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우리의 영혼에 흡족히 은혜가 듬뿍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는데 그 은혜의 소낙비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죄악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이기게 되면 사단이 다 그거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고 그 영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겸손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을 이렇게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얼굴도 더 예쁘고 더 좋은 직장도 가지고 또 돈도 더 잘 벌고 뭐 부족함이 없이 뭐 사업도 잘 되고 더 잘 나갈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겸손이 뭐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실은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상 보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나요? 나보다 못해요? 다 자기가 더 잘난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 겸손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벌을 봐도, 학벌도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 미모도 내가 너보다 더 이뻐. 내가 가진 것도 너보다 더 많아.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낫다고 여기겠죠? 그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십자가에 지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 보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얼마나 내가 교활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을 이 본자라야 이 겸손의 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었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얼마나 구더기여 벌레여 정말 내 속에는 선이라고는 낼 수 없는 정말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말 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내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기 죄를 보지 않고는요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이 죄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자기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해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남하고 비교를 해요? 외형적인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학벌, 뭐 많이 가졌냐,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차를 탔느냐,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의 기준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 비교해 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절대로 남을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의 비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본 사람이라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흉악한 살인범이 있다고 칩시다.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살인범이 돈이 엄청 많아요. 살인범이라도 돈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살인범인데 어떤 명예 회장님일 수 있잖아요. 그죠? 회장님일 수 있고 돈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외모도 또 잘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살인범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볼 때 이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었을 때는 돈이 많고 회장님이고 얼굴이 잘생기고 유명 대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서 이분을 존경할 수 있겠죠. 그죠? 존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하는 그 죄를 보고도 과연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존경할 수 없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과 자기 자신의 정체를 봐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겸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라야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과 온유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주님은 원래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데 이 겸손과 온유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에서 이 겸손과 온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 우리가요, 겸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는, 사람들은요, 뭔가 조금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게 있거나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잘난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영광도 우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없이는 겸손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주님이 없이는 겸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인간에게서는 겸손이라는 이 속성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땅에 왜 재앙이 왔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재앙이 왔어요. 이 마음이 높아져서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창조주인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 하늘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높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 하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과 영광을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자기를 비우고 낮출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겸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내가 모든 만왕의 왕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가졌어. 나에게 모든 능력도 있어. 나는 모든 사람을 죽일 권도 있고 살릴 권도 있어. 이런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있다 없다?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하러 당신을 비우셔요? 왜 종의 형체를 입으세요? 그것은 오직 긍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오직 인간을 사랑하는 그 긍휼한 그 사랑 외에는 이 겸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다 가졌는데,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존귀를 입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왜 낮아져야 될까요? 그분이 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의 겸손은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셨어요. 이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사랑에서만 이 겸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부족한 게 전혀 없었어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낮은 모습으로 올 수 있는 이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야. 긍휼한 사랑.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당하는 십자가, 저주, 형벌, 고통, 이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가 당하는 것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것을 당하려고 오신 분이 주님인데 이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에게 권한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먹을 권도 있고 할 권도 있고 하지 않을 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낮은 자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이 주님의 겸손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마음에는 재앙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저주가 따라요. 그러나 낮은 심령, 가난한 마음, 항상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은요, 이 덕목이 아니라 겸손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겸손은 반드시 우리가 이 뚫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없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이 성품입니다. 사람에게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겸손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오히려 겸손커녕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눈빛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 아버지는 이 고아의 아버지예요. 고아의 아버지.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칭 고아의 아버지라고 자칭 나서실까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과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손가락질 받는 자들, 멸시 받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보호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기를 자청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깜보죠. 무시하죠. 이 사단의 이 견관진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깐보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주님은 그런 가장 연약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벙어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 그 성품 자체가 겸손이신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 겸손을 품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비밀로 덮어져 있어요. 이 계시가 덮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자기가 잘났고 자기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품에 안 왔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가진 게 많고 이 땅에 기댈 게 많고 이 땅에 내가 가진 게 많았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나왔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까지 돈이 많고 아직도 그랬다라면 제가 어쩌면 주님 품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품으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마귀는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 아래로 떨어졌죠. 예. 그리고 그 마귀는 이 땅에 와갖고 인간들을 유혹해서 이 높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귀를 따라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다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그 어둠 때문에 사망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은 모두 높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다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참 이 비유가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높아짐으로 어둠이 왔다면 낮아짐으로 이 빛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높아짐으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캄캄한 어둠으로 죄악으로 이 깜깜해졌다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이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늘의 은총과 하늘 생명과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심령으로 우리가 내려가야만이 이 하늘의 은총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의 풍채도 없고 누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권세, 외적인 능력,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하찮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하찮은 존재로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그래요. 참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어제도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니까 공 치러 가는 얘기, 골프 가는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거니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보면 누가 흠모할 만한 게 있나요? 없어. 외적으로 차도 모닝 타고 갔어. 코딱지 껌딱지만한 차, 모닝 빨간 거 껌딱지만한 조그만 차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모닝 차 코딱지만한 거 타고 왔지, 뭐 우리 외모로 보면 우리를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우리는 하찮은 존재죠. 그죠? 그냥 뭐 멸시하고 천대 받을 안문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존귀함을 받지 못하죠. 그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높아짐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조금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장 낮아질 때,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질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낮추고 겸손할 때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그죠?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권 주세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인권이 몰려들고, 인권이 있으면 인권들이 몰려들 때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과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고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자, 우리 임성도님 모든 사람이 다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뭐가 그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은데요? 올려주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죠. 그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나를 낮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높일 때, 오히려 남들이 나를 높일 때 나를 그때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잘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좋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 내가 건강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로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도 또 아까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 겸손의 반대가 뭘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겸손이 낮은 마음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 대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만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를 비운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주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겸손은 무엇이냐? 남을 섬기는 자예요. 남을 섬기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대요. 겸손한 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이 다 맞진 않아요. 그죠? 서로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마음을 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서로 맞추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에게 맞추는 거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 사람한테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도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다 그러고 됐다 그러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거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이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패역한 입이 뭐예요? 이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펴져야 되는데 말이 구부러지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마음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같은 사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게 바로 계명이 여기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같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품고 끌어안는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랑이 있어야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품게 될 때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는 건 뭐예요?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상대가 그거를 원하니까, 내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지만 상대가 원하니까 그냥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이 말 속으로 들어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이 겸손에 있는 이거 할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고 체계가요,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쁜데 어떻게 나보다 더 낮게 여겨? 아니 내가 더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 지방대학교 3류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이 겸손 속으로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이 겸손 속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요, 겸손이라는 이 자체를, 이 영적인 이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그 사랑을, 그것을 알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 겸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겸손에 반대되는 것들, 이 교만과 이 거만과,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만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거만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해서 제가 잠언을 한번 봤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자,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참, 어리석은 자, 이 거만한 자들은요, 이 거만을 기뻐하고 이 지식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만한 자를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되는 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졌다고, 이 땅에서 좀 똑똑하다고, 이 땅에서 좀 이해력 있다고, 그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대요.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거든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지혜를 줘가지고 이 땅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들을 네가 뭐 좀 가졌어? 네가 좀 똑똑해? 네가 뭐 잘났어? 그렇다고 이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것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 각한 행시가 이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만날 때마다 패역한 입이 뭐예요? 이 구부러진 입. 말할 때마다 상대랑 호흡을 맞추는 말을 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는 말을 해야 돼요. 이 패역한 입, 이 구부러진 입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야. 그 상대가 말하면 그 무시하는 말, 이거 패역한 입이죠. 입이 삐뚤어진 거죠. 남을 비판하는 말, 삐뚤어진 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입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제가 딱 책망해 보면 알아요. 미련한 자는요, 이 거만한 자는요,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다 빨라와요. 이 거만한 자들은, 제가 책망을 해보면 이 거만한 자들은요, 입을 대빨라갖고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 사람이요, 오히려 가르쳐줬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거죠. 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거지만,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거만한 거, 교만한 거, 이것은 사탄이 준 이 생각과 마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가 뽑아야 되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그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어요? 거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지혜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줘야 우리가 지혜를 알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해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 영광을 주시고 하늘 영생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어떤 자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자기를 비우는 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익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니 내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큼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인간이 뭘 그렇게 인간 후에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자기의 마음이 낮출 줄 아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이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하나님만큼 겸손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가진 게 없어서 겸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진 자라 당신을 비우면 그게 겸손이지만, 우리는 죄인이 가진 게 뭐 있어요? 우리 자신의
본질과 정체가 죄인임을 안다면 자기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 거만할 게 없어. 뭐 조금 배웠다고? 뭐 좀 능력 있다고? 뭐 좀 많이 가졌다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건데 사탄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가 겸손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이 은혜가 쏟아지고 하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겸손, 오직 겸손이라는 그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얼굴이 예뻐도 그냥 잘난 척하게 만들고, 조금만 이쁜 옷 입어도 그냥 이쁜 옷 입었다가 잘난 척하고, 조금만 많이 한 가지만 어디 뭐 정보만 알아도 조금 아는 척하려고 그러고,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게. 예.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죠. 오히려 대접받아야 되겠죠. 대접받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꼭 세우시는데, 이 겸손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뚫고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한 자를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어떤 혼인 잔치에 임금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말석에 가서 자리를 앉았어요. 말석에 가서 앉았다라는 거 뭐예요? 자기는 이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낮은 자, 그러니까 말석 맨 끄트머리 가서 앉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존경할 사람이에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에 가 있어? 맨 꼰지 저기 말석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석까지 일부러 내려가서 이리 와서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할 때 그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것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봐봐요. 세상 사람이나 저나 세상에 나가면 어때? 다 똑같죠? 껍데기 보면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모닝 타고 가봐요. 누가 어디 알아주기를 해, 누가 인정하기를 뭐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래봐도 하늘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난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안 알아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지 못해도 이 겸손의 진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성품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그 긍휼한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겸손한 성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긍휼한 사랑, 그 사랑을 갖게 될 때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영혼을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게 되면 그런 자들한테 잘난 척 하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난 척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왕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본체이심을 다 비워, 그 영광도 있지, 그 권세도 있죠, 그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비우고 가장 초라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로 고통받으러, 정말 저주받으러,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겸손인데, 그 겸손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만 이 겸손이 나올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박 겉핥기 시기지만 일단 우리가 겸손은 꼭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하고, 이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목사예요, 그죠? 제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밥을 해주기로 섬기기로 저는 결정했잖아요. 예, 목사라면 내가 말씀만 가르치고 신방만 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고 또 여러분을 내가 더 낮아져서 영적으로도 섬기지만 혼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섬기지만 육적으로도 내가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섬기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대성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국 복음만 전해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육신까지 완전히 내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췄어요. 낮춘 건 둘째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만이 이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겸손도 온유도 바로 그 사랑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그렇게 고통과 저주 쪽에 내어주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섬김이었다는 거죠. 섬김이 바로 겸손이에요. 섬김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 겸손으로만 남을 섬길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주권자들이, 높은 자들이 아랫사람을 부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찾아볼 수 없죠. 세상에는 가지고 높아봐요. 군림하고 대접받고 이러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줘요. 높은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섬겨줘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와 하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속으로 주님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죄인들을 어떻게 섬겨줬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주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세상의 마귀에게는 그런 성품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지 이 비밀을 여러분 다 꿰뚫어서 정말 이 겸손 속으로 꼭 뚫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나를 나타나라 그래. 이 겸손은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자가 이 예수 속에서만 겸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거, 나 똑똑한 거, 나 높은 거, 남 무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야 남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절대 못하게 해. 이걸 겸손을 절대, 이 겸손 속으로 들어가면 큰일, 하늘문 열려버려요. 하늘문 열려버려요. 이 겸손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는 절대 우리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 조그마한 거 있어도 자랑하고 잘난 척하라 그러고 높임받으라고 인정받으라 그러고 사랑받으라고 그러지. 마귀는 이 겸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필코 막고 있어요. 기필코 막고 있고, 우리 주님은 같이 우리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기필코 이 겸손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남이 나를 우습게 해도 나는 우습게 여기는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이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무시를 하든지 남들이 칭찬을 하든지 거기에 널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헬렐레 하고 교만할 것이 없고 잘난 척할 것이 없고, 또 누가 나를 무시하고 찍어 눌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자야.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자라야 우리는 겸손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온유한 자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계셔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기로 사는 자들은 다 교만해요. 누구든지 다 교만해요. 예수가 없는 자는 다 조금만 잘나면 잘난 척하고, 조금만 있으면 있는 척하고, 조금만 예쁘면 예쁜 척하고, 예수가 없는 빈 껍데기 인생들은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겸손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껍데기가 어떻든지 껍데기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껍데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알맹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다 그걸 쥐고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다 묶고 있어요. 교만으로, 거만으로 다 묶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으로 다 뚫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겸손해지는 덕목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주님을 소유해야만이 이 성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을 소유했어도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사단한테 또 속아버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주님을 반드시 모시고 이 주님의 겸손을 반드시 배워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언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같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린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뭔지를 분명히 배워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반드시 배워야만이 이 겸손의 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교만과 거만을 다 뚫고 이 겸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합한 자, 이 사랑이 긍휼이 하나 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